2026년 6월 13일 토요일 매일매일 하나님의 말씀과 골프 이야기 시작합니다. 여러분은 구원 받으셨나요? 만약 여러분이 오늘 밤 죽는다면 천국에 갈 수 있나요? 예수님을 믿지 않는 죄를 회개하고 예수님을 내 마음의 주인으로 믿는 것이 곧 영접입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회개하고 예수님을 내 마음에 영접하게 되면 예수님께서 내 마음 속에 주인으로 들어오시게 됩니다. Have you been saved? If you were to die tonight, would you go to heaven? Repenting of the sin of not believing in Jesus and receiving Him as the Lord of your heart is what it means to accept Him. John 1:12. Yet to all who did receive Him, to those who believe in His name, He gave the right to become children of God. When you repent and invite Jesus into your heart, He comes in as the Lord of your life. Amen. 부활, 모든 사람이 믿을 만한 증거, 김성노 지음 14번째. 그리스도와의 연합, 한 말씀에 순종하는 신앙. 나는 일제강점기에 끝까지 신사참배를 거부하며 신앙의 절기를 지켰던 주기철 목사를 가장 존경한다. 주기철 목사님은 십계명 중 제2계명에 순종하기 위해 자신의 생명을 드렸다. 이렇게 한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 자신의 모든 것을 드린 주기철 목사님의 일사각오의 신앙은 종교 다원주의가 점점 보편화되고 있는 이 시대에 꼭 필요한 신앙이다. 나는 성도들에게 한 말씀의 생명을 거는 신앙이 되자고 수없이 강조했다. 주기철 목사님이 십계명 중 제2계명을 순종하시는 것에 생명을 드렸다면 우리는 사도행전 4장 12절에 천하 인간의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으로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다고 말씀에 생명을 드려야 할 때이다. 이처럼 지금 이 시대가 요구하는 신앙의 순교의 신앙이란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 자신의 생명을 드리는 것이다. 내가 처음 예수를 믿고 말씀에 순종하는 문제는 전적으로 내 의지에 달려있다고 생각했었다. 언제든지 마음만 먹으면 마음에 순종할 수 있다고 생각했다. 그런데 어느 날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 18절 말씀을 읽다가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의 수준으로 말씀하신 것이 아니구나 하는 깨달음 앞에 내 힘만으로 말씀에 순종할 수 있다는 교만한 마음을 회개하게 되었다. 그리고 지식을 추구하는 것도 내려놓았다. 하나님께서는 항상 기뻐하라고 하신다. 가끔이 아니라 항상이다. 좋을 때는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일이 있어도 기뻐하는 것이다. 그리고 범사에 감사하라고 하신다. 환경적으로 최악의 상황이나 도저히 감사할 수 없는 상황에서도 감사하라고 하신다. 이것뿐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이 생명을 다해 서로 사랑하라고 하신다. 이렇게 모든 말씀이 하나님의 수준에서 하신 말씀인 것을 깨닫고 과연 이런 삶을 실제로 살 수 있을까 하고 고민이 되었다. 나는 이 고민의 해답을 에베소 말씀에서 찾게 되었다. 사도 바울은 이방인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항상 상속자가 되고 함께 지체가 되고 함께 약속에 참여하는 자가 된다고 했다. 너무나 놀라운 것은 복음으로 말미암아 약속에 참여하는 자가 되었다는 것이다. 이것은 이방인이나 유대인이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로 연합되어 성경의 모든 말씀에 참여한 자가 되었음을 의미한다. 즉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성경의 말씀을 이룰 수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연합된 자가 되었다는 것이다. 예수님과의 연합으로 말미암아 재림으로 사모하는 존재, 항상 기뻐하는 존재, 형제를 위해 목숨을 바라는 것이 마땅한 존재가 되었다. 나만을 위해 사는 존재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죽고 오직 주로 사는 존재로 거듭났다. 그래서 기독교는 하나라는 종교가 아니라 이미 이루어진 종교인 것이다. 이렇게 예수님과 연합된 존재로 거듭나게 되니 과거의 마음의 중심에서 아멘하지 못했던 모든 말씀에 대해 마음 중심에서 마땅합니다 라고
고백이 나왔다. 왜 말씀대로 살아야 하는지, 어떻게 말씀대로 살 수 있는지 바로 연합으로 풀렸다. 나는 에베소 3장 6절 말씀 안에 있는 복음의 능력을 보면서 얼마나 감격했는지 모른다. 복음으로 다 가진 자가 되고, 복음으로 교회가 태동되고, 복음으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 수 있는 존재로 거듭나게 되는 것이다. 부활이 이 말씀을 믿게 한다. 부활이 모든 말씀을 믿게 한다면 연합은 모든 말씀을 이룰 수 있게 한다. 예수 그리스도에 연합된 자는 그리스도께서 자신의 안에 사시는 사람이다. 말씀대로 살기 위해 자기 힘으로 애를 쓰는 것과 내 안에서 사시는 그리스도에 동행하는 것의 차이는 하늘과 땅만큼이나 크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과 같이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께서 나를 통해 살게 되니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 수밖에 없다. 그리스도와 연합의 실제가 되면 내가 가장 어려웠던 산상수원의 팔복의 삶 또한 이 세상에서 살 수 있게 된다. 그러나 연합을 모르면 내 안에 계신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 아니라 내 힘으로 율법을 이루려는 신념적 신앙에 빠질 수밖에 없다. 그리고 옛습성으로 말미암아 나오는 죄로 인해 자신의 정체성이 흔들리고 결국 구원의 확신까지 흔들리게 된다. 예수 그리스도의 연합은 실제 삶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와의 동행으로 나타난다. 예수 그리스도에 동행하는 삶,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과 생각이 나의 마음과 생각이 되어 나를 통해 그리스도로 사시는 것이다. 이때 우리 삶 가운데 놀라운 역사들이 일어난다. 그렇다면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와의 동행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하는가? 첫째, 나의 신분을 정확히 알아야 한다. 죄를 회개하고 예수님을 주인으로 믿을 때 나는 그리스도와 연합된 새로운 피조물이 된다. 이 말씀은 세상 풍속을 쫓고 정과 욕심에 매어 오직 자기만을 위해 살던 옛사람이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죽었음을 의미한다. 그리고 이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는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된 서로 피조물이 되었다는 것이다. 이렇게 옛사람이 죽고 새 피조물이 되었다는 것을 정확히 알아야 한다. 둘째, 나의 신분을 정확히 믿어야 한다. 로마서 6장 11절 말씀과 같이 나는 죄에 대하여 율법에 대하여 세상에 대하여 죽고 오직 하나님에 대해서 산 자라고 여겨야 한다. 여기서 여긴다는 말은 믿는다는 표현보다 더 강력한 표현이다. 사도 바울이 죄에 대하여 죽었다고 여기라는 것은 내 안에서 옛 습성으로 말미암아 죄가 나온다고 해도 죄의 종로로 타던 옛사람이 죽었다는 사실이 조금 더 흔들리지 말아야 하는 의미이다. 이 말은 죄를 지어도 죄인이 아니라는 우기라는 말이 아니라 죄가 나온다 해도 죄의 종로를 타던 옛사람이 죽은 것은 사실이라는 뜻이다. 셋째, 우리의 지체를 의의 편기로 하나님께 드려야 한다. 정확히 알고 믿고 의의 편기로 하나님께 드릴 때 예수 그리스도와 동행하는 삶을 살 수 있다. 육체를 입고 있는 동안 우리 안에서 옛 습성 또는 구습 죄의 세력이 있다. 그래서 내 안에서 옛 습성과의 싸움이 있는 것이다.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이 되었다고 해도 이런 내적 싸움에서 승리하지 못하면 그리스도와 동행하는 삶을 살 수 없는 것이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와의 연합이 육체를 가지고 사는 나를 통해서 실제로 나타나기 위해서 반드시 순종이 있어야 한다. 예수 그리스도 연합은 하나님께서 가신 그 길, 또 믿음의 선배인 주기철 목사님이 가신 그 길을 가게 한다. 그리고 모든 말씀을 실제 삶 가운데서 누리는 능력이 된다. 이 놀라운 연합의 능력이 한국교회 가운데 임하기를 기도한다. 아멘, 아멘, 아멘. 로마서 9장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참말을 하고 거짓말을 아니하노니 내가 큰 근심이 있는 것과 마음에 그치지 않은 고통이 있는 것을 내가 양심이 성령 안에서 나를 더불어 증거하노니 나의 형제 곧 권력의 친척을 위하여 내 자신이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라도 원하는 바로라. 저희는 이스라엘 사람이라 저희에게는 양자됨과 영광과 언약들과 율법을 세우는 것과 예배와 약속들이 있고 조상들도 저의 것이요 육신으로 하면 그리스도가 저희에게서 나셨으니 저를 믿는 위에 계셔 세세의 찬양을 받으실 하나님이시니라. 아멘. 또한 하나님의 말씀이
헤어진 것 같지 않도다. 이스라엘에게서 난 그들이 다 이스라엘이 아니요. 또한 아브라함의 씨가 다 그 자녀가 아니라 오직 이삭으로부터 난 자라야 내 씨라 칭하리라 하셨으니 곧 육신의 자녀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요 오직 육신의 자녀가 씨로 여기심을 받느니라. 약속의 말씀은 이것이라. 명년 이때에 내가 이르리니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하시니라. 이뿐 아니라 또한 리브가가 우리 조상 이삭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잉태하였는데 그 자식들이 아직 나지도 아니하고 오직 무슨 선이나 악을 행하지 아니할 때에 택하심을 따라 되는 하나님의 뜻을 행위로 말미암지 않고 오직 부르신 이에게로 말미암아 서게 하려 하사 리브가에게서 이르시되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하셨나니 기록된 바 내가 야곱을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하였다 하신과 같으니라.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하나님의 불의가 있느뇨? 그럴 수 없느니라.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긍휼히 여길 바다가를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길 자를 불쌍히 여기리라 하셨느니스니 그런즉 원하는 자로 말미암에도 아니요 다른 박질을 하는 자도 말미암도 아니요 오직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이니라. 성경이 바르게 이르시되 내가 이 일을 위하여 너를 세웠으니 곧 너로 말미암아 내 능력을 보이고 내 이름이 온 땅에 전파되게 하려 함이로라 하셨으니 그런즉 하나님께서 하고자 하시는 자를 긍휼히 여기시고 하고자 하시는 자를 강팍해 하시느니라. 혹 네가 내게 말하기를 그러면 하나님이 어찌하여 험을 하시느뇨? 누가 그 뜻을 대적하느뇨? 하리니 이 사람이 네가 네 귀에 감히 하나님을 힐문하느냐? 지음을 받은 물건이 지은 자에게 어찌 나를 이같이 만들었느냐 말하겠느냐? 태적장이가 진흙 한 덩이로 하나니 귀 쓸 그릇을 하나는 천이 쓸 그릇을 만드는 권이 없느냐? 만일 하나님의 그 진리를 보이시고 그 능력을 알게 하고자 하사 멸하기를 준비된 진로의 그릇을 오래 참으심으로 관용하시고 또한 영광받기로 예배하신 바 긍휼의 그릇에 대하여 그 영광의 부여함을 알게 하고자 하셨을지라도 무슨 말 하리요? 이 그릇은 우리니 곧 유대인 중에서뿐 아니라 이방인 중에서도 부르시는 자니라. 호세아 그리스도 이르기를 내가 내 백성이 아닌 자를 내 백성이라 사랑치 아니하시는 자를 사랑한 자라 부르리라. 너희는 내 백성이 아니라 한 그 곳에서 저희가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 부르심을 얻으리라 함과 같으니라. 또 이사야가 이스라엘에 관하여 외치는 이스라엘 못 자손의 수가 비록 바다의 모래 같을지라도 남는 자만 구원을 얻으리니 주께서 땅 위에서 그 말씀을 이루사 필하시고 끝내시리라 하셨느니라. 또한 이사야가 미리 말한 바 만일 만군의 주께서 우리에게 시를 남겨 두시지 아니하셨더라면 우리가 소돔과 같이 되고 고모라라 같았으리라 함과 같으니라.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하리요? 의를 쫓지 아니한 이방인들이 의를 얻었으니 곧 믿음에서 난 의요. 의의 법을 쫓아간 이스라엘은 법에 이르지 못하였으니 어찌 그러하뇨? 이는 저희가 믿음에 의지하지 않고 행위에 의지함이라. 부딪힐 돌에 부딪혔느니라. 기록된 바 보라 내가 부딪히는 돌과 거치는 반석을 시온에 두노니 저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치 아니하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아멘 아멘.